379페이지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선교를 생각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교회는 점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머지않아 70년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대 대박해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위치를 정말 견고히 하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삶인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을 합니다. 한 가지는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정체성을 상기시켜줘요. 너희가 어떤 자임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이렇게 살라. 두 가지 측면에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그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요. 힘든 일을 겪어요. 괴로운 일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움츠리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원망하고 또 그럴 때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자기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양보가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유도리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웅크리지 말고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성도요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 우리들에게 정말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베드로는 어렵고 힘든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정말 상기시켜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청중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산업을 빼앗기고 정말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유리하고 도망다니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먼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인사에서는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외롭고 또 쓸쓸하고 고독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너를 미리 하셨고 너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아주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신분이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그 당시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자, 근데 하나 더 나갑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말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낯설은 곳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지금 9절과 10절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웅크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보다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누구냐?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나의 사랑함을 입은 나의 자녀라고 지금 오늘 그 당시 청중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한다면 큰 힘을 얻어요. 내가 병석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지. 그래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하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오늘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전체의 요약을 간단히 하기 때문에 5장 10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0절에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만 어려운 일 겪는 게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겪고 있다. 너희 교회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로 해주신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고, 친히 굳건하게 하고, 친히 강하게 하고,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터가 흔들리거든요.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삶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친히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너희들은 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세상이 은혜를 받는 순간 낯설어져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내가 익숙한 나의 이 삶의 터전이 주님을 만나고 보면, 은혜를 받고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은혜를 받고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날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던 내 자신이 하늘을 바라봐요.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가치관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삶이 낯설어져요. 똑같은 어제였고 오늘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는 삶이 낯설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이 익숙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도 동일하게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심지어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가족의 사람들,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낯설어져요. 때로는 불편해요. 왜요? 매 세상 것을 얘기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찌 같겠어요? 같이 이부자리를 덮고 자는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낯설어져요. 얘기하는 게 낯설어져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바로 거리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은 베드로만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보양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나그네, 낯설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당시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잠깐 있다 가는 낯선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아느냐 이게.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뭐예요?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했대요.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선교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어떤 아름다운 덕입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은혜, 이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우리 한 장 넘기시면 15절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너는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겨날 터인데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사회에서 만나고요, 직장에서 만나고요, 가정에서 만나고요, 교회에서 만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나와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잘 태연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도 힘들지만, 저도 어렵지만, 저도 당신처럼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소망에 답하는 거죠. 똑같이 너는 나와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힘들고 막 화가 나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그 화가 나는 상황을 잘 참냐 이게. 그런 얘기하면 나는 원래 성격이 잘 참어. 그러면 안 되죠. 나 역시 당신처럼 못 참는데 나도 역시 막 화라산 같은데 주님이 인내함으로.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참아갑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열불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소개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산소망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회를 삼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면은 전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로 설정하면 사명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맞는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산다는 겁니다. 첫째는 11절에 있는데요. 내가 나그네인 줄 알면은 어떻게 사느냐면은 이렇게 산대요. 첫 번째는 나와 싸우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가운데 승리한대요.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고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죠.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죠. 정욕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죠. 그런데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그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나와의 싸움에서 육체의 소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요. 나의 정욕과 이기지 못하면 나를 통해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 사명의식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4장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싸워야 하는지를 4장 1절 6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의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성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라는 의식을 가지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나간 때가 족하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지나간 때가 족하고 남은 삶을,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육체의 정욕은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뭐하러 예수를 전하면서 손해보고 예수를 전하면서 욕먹고 예수를 전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이용당하냐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척, 정말 직장생활 할 때 안 믿는 척 하면서 자기 주장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나에게 까부는 자에게 맞대응하고 그렇게 살면 직장생활이 나를 건드리지 않아서 얼마나 편하냐 이게. 내가 세면 사람들이 안 건드리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손해볼 일도 있고 없고 그냥 살잖아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어떻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냐 이게요. 없다 이게요. 그래서 너는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먼저 너의 육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2장 12절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2장 12절의 삶이 무엇입니까? 움츠리지 말고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행을 하라 이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한 날에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의 착한 행동을 해야 그들이 너를 한때는 몰라서 비방하지만 너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감화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조차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 이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3절에서 또 5장까지 나와요. 5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너를 괴롭히는 세상,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환경에서 우겨싸이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그들과 괴리되지 말고 단절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나타낼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선행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교적 삶을 사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한번 잠깐 우리 보면 지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을 내가 좋아서 찍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배척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겠냐 이거예요. 왜냐?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게요. 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해 보세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내가 전하는 복음 귀 기울이겠습니까? 안 듣죠.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반대하니 누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14절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다 이게요.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을 함부로 말함으로 상대방이 실족하고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닫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이게. 그러지 말라 이게. 심지어는 17절에 법 질서의 존중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달라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공경받을 자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그럴 때 이런 선행을 베풀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직장생활이에요. 18절에서 25절이에요. 직장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오늘날보다 더 엄격한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지 말라 이게, 잘하라, 순종하지 말라 이게. 너에게 까다롭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지금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되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그래야 그 상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갖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죠. 근데 남들처럼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남들처럼 막 뒤에서 뭐라고 그럴 때 같이 그냥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고자질한 사람이 다 있어요. 네. 누가 이런 말 했대요, 누가 이런 말 했대요,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인사고과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히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돼요?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정말 상사에게 정말 오해를 줘서 내가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복하래요. 왜 그러냐? 21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그랬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24절 25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25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맞대응하지 않았대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상사든 동료든 후임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맞대응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소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세 번째 모습이 3장에서부터 3장 1절에 7절에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순종하래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우리 왜 순종하냐면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순종합니까? 그래야 남편이 나를 통해서 마음문을 닫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갖는다 이게. 2절에 얘기하잖아요.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이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7절에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왜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 이게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되 어떤 지식을 가지래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여러분 남편도 연약해요. 아내가 자꾸 뭐라 그러면요 남편 죽어요. 남편 다 깨져요.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욕하면서도 자기가 깨져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뭐냐면 앞에 서는 일을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차별이 아니에요. 여성들은 큰 일을 맡으면요 잠을 못 자요. 큰 일을 맡으면 그것을 하느라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다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요 금방 깨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직이나 앞에서 하는 일을 안 맡기려고 그래요. 차별이 아니에요. 사랑해서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되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이게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래요? 귀히 여겨라.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왜 순복해요? 남편과 아내가 더 헌신해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선교적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더 선행을 베풀어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면 안 돼요.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청년과의 대조 속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삶이 어려운 거 나 안다. 힘들고 쪼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다 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멈춰서야 되겠냐 이게. 너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있냐 이게요. 아니다 이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의 육체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선행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마무리가 베드로전서를 쓴 것이 좀 부족했나 봐요. 후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1장에서 3장까지 다 내용의 핵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지 않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맞대응하고, 자라가지 않기에 자꾸 움츠리고, 자라가지 않기에 고난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 가신 길을, 베드로가 간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